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내 삶의 운전대를 최고 경영자께 맡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입니다.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 나라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24절, 27절은 아수르에게, 28절 그리고 32절까지는 블레셋을 소멸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서도 아수르는 고대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6장을 같이 참고해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냐면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친 희대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찢어진 남과 북처럼 전쟁 중이었고 서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을, 남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나 많은 은금을 갖다 바치는데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하스는 아수르 왕 당시 디글라필렛의 3세와 손을 잡고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난 후에 그 이어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언제 남유다를 배신하는가?
그 일은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핵심 주제가 이사야가 부름받은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초강대객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또 힘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과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에서 아수르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를 자유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보다 감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더 쉬워 보인다는 거죠. 시간 예정도 없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누르면 빨리 대답이 나오고 사람들이 보통 선택했던 방법들을 뒤따르는 게 더 인간적이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일보다 핸드폰을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먼저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당장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를 투입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와 짐을 어깨에 가득 메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조공을 바치면 바칠수록 금고는 금세 바닥을 보였고요. 이 아하스 왕이 원하는 목적대로 전쟁에서 승리는 거머쥐었지만 더 깊은 우상의 늪으로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9절부터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그 청을 들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 문제 해결되는 이 결과를 자꾸 얻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아수르가 사용하고 있는 이방 신의 제단까지 본받아서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가 전도 받았던 박애녹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애녹 목사님. 이분이 원래 무당이었는데요. 이 박애녹 목사님이 무당 시절에 귀신들이 점괘를 주면 그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을 더 얽매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도록 귀신들이 계획을 계속 세운다고 합니다. 마약처럼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귀신들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점을 보러 올 수밖에 없도록 더 깊고 더 큰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가두는 게 바로 이 무당들, 점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일단 제쳐두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멍해인 줄도 모르고 당장 해결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라인에 서려고 합니다. 라인을 잘 타려는 거죠. 하지만 아수르가 남유다를 배신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블레셋이 기뻐했던 이유는요, 아수르의 왕권 교체로 군사력이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의 막대기는 아하스 아니면 아수르의 약해진 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것도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아수르의 왕은 사르곤 2세였는데요. 왕이 계순 후 지배력을 회복하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는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대구법이죠. 뒤로 갈수록 의미가 넓어지고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뱀의 뿌리는 뒤에 그의 열매와 같은 거고 독사는 그 뒤에 날아다니는 불뱀과 같습니다. 반복 강조법입니다. 블레셋을 괴롭게 하는 날아다니는 불뱀은 아하스 왕 이후 히스기야 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맥의 흐름상 아수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르곤 이후에 등장하는 사네립 그리고 에사라또는 막강한 공사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와 같은 위협 앞에 30절, 32절은 위협을 받는 블레셋 그리고 그 속에서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의 모습, 그것은 가난한 자의 장자의 모습이죠. 가난한 자의 장자, 최고로 가난한 자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가? 그 초강대국 사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들.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만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자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모든 질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들이 보존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를 배신할 세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최고 경영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십시오. 여기는 제가 운전해 볼게요 말고 전적인 위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가시도록 나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나라를 운전하고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여 배신당하고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는 그와 같은 길로 걷지 않고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